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여기에 보면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7장 18장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음녀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음녀가 누구냐라는 것을 잘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음녀는 이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고, 또 음녀가 이런 걸 거야 라고 했는데 또 다르게 또 보여지고 하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녀라는 게 뭐다, 짐승이라는 게 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으면은 성경을 이제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걸 이제 완전히 구분을 잘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좀 어렵죠. 성경을 이제 보기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음녀에 대한 책이에요. 음녀에 대한 책. 성경은요. 음녀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로 뭐가 나온 거냐면 신부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있으면은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하고 신부하고는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음녀하고 신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완전 반대죠, 그죠? 네, 완전 반대인데 완전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녀하고 신부하고는 원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린 거죠. 왜냐하면은 음녀가 생겨나는 게 신부가 있기 때문에 음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음녀가 있기 때문에 또 신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거하고 음녀라고 하는 게 이게 같은 건데 요거를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이제 두 가지씩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악과 생명나무는 원래 나무가 어떻다겠어요? 원래 두 개예요. 원래 같은 거라겠어요. 원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걸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음녀하고 신부라는 것도 원래 같은 건데 요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죠. 구약에서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옷을 무엇 입고 나가죠? 가죽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러면은 그 가죽 옷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짐승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왔다고 그래요? 짐승으로 왔다고 그래요? 어린 양으로 왔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죠. 예수님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났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 양은 같은 거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같은 거였는데 요거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은 짐승이라고 설명하고 한쪽은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게 나올 때 음녀를 따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녀를 따로 보니까 다른 종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데서 나온 거라니까. 같은 데서 나온 거고, 같은 데서 나온 거를 음녀가 같은 데 나왔는데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같은 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염소와 양이 같은 건데 하나는 염소고 하나는 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음녀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고, 짐승하고 어린 양하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면 여기가 이제 어렵지 않아져요. 그걸 구분하면 어쨌든 그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놓고 이해를 하면서 그게 사실은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성경은 이제 다 깨달은 자들이고, 그게 이제 안 깨달아졌으면 일단 구분부터 해야 돼요. 요거를
성경.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가 같다 그러면 선악과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야. 그러면은 그게 이해를 다 이제 그럼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지. 예? 성경을 못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다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성경을 구분을 두 개로 해놓고서 이게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성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쉽게 그냥 우리 이런 그런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들리는 거지. 사실은 그게 구분을 하고 그게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왜냐하면 그거를 성경을 전체를 다 그렇게 알고 깨닫고 많이 읽어보고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요. 일단 구분해서 해야죠. 그래서 둘씩 구분해서 둘씩 내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둘씩 내보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은. 그러니까 둘이 딱딱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쫙쫙 쪼갰다. 이렇게. 쫙쫙 쪼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반만 아는 거죠. 반만. 쫙쫙 쪼갰다. 그거는 반 정도 아는 거고, 그게 두 개가 이제 원래는 하나다. 이걸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면,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그걸 전제로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틀을 만들어서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헷갈린 사람은 더 헷갈릴 거고,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은 확 이해가 오는 거죠.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는 건데요. 음녀하고 신부하고 같은 건데 지금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구분할 때는 쫙 쪼갠 거고, 이 두 개 구분해 놓은 거를 하나로 딱 엮어버리면 음녀가 신부고 신부가 음녀가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만드는 작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고,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이걸 깨달아서 주님은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고,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나누어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인간들은요. 그래서 음녀하고 신부는 원래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신부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 그러면은 신부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부 그러면은 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을 얘기하죠. 신부는 한 사람인데 교회 그러면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신부고 신부가 교회죠. 그렇죠? 그러면 음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음녀도 하나 그러면 음녀예요. 하나 그러면 음녀. 그런데 이거를 여럿이다라고 하면 여럿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여럿인 거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부가 교회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신부는 한 명인데 분명히 나라는 신부가 예수님 만나는 건데, 그런데 교회가 만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신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신부 그러면 여러 명, 한 명인데 여러 명을 얘기하는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헷갈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사실 그런 말도 헷갈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부는 교회고, 교회는 뭐라 그러냐, 그래서 요거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교회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여럿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인데 여럿이 만들어져서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음료도 이제 반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료는 원래 이제 하나인데, 그런데 이 음료라는 하나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처럼, 신부라는 이름이 신부라는 게 교회가 되는 것처럼 음료도 교회처럼 어떤 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부가 교회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음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 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벨론,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 그러면 교회라고는 쓸 수 없으니까, 교회는 신부니까, 교회는 깨끗한 신부를 얘기하려니까 더럽다라고 해서 교회가 더러워졌다, 교회가 더러운 교회다 할 때 그거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료인데 음료가 교회야, 교회인데 더러운 교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요,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교회가 깨끗한 교회야 할 때는 신부가 되는 거고, 더러운 교회야 그럴 때는 음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음녀를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바벨론이고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17장에 18절을 봐요. 17장 18절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네가 본 여자가 뭐라고요? 음녀잖아요, 그죠?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러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음녀라는 건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대비해서 반대로 써 있는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 그러니까 신부라는 집단을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음녀라는 더러운 것의 집단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인데 더럽다 이렇게 표현한 얘기예요. 그렇게 반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음녀를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이 여자가 17장 4절에 보니까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 그리고 자기를 치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가 좋다는 거죠. 보기가 좋고 화려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반면에, 이 신부라고 하는 건 반대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어요.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요, 신부는. 그래서 색깔이 없어요. 신부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색깔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흰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화려한 색깔을 입은 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보일 때, 겉으로 보일 때는 화려한 색깔이 보이는 거고요. 신부는 사실 색깔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게 되죠. 음녀가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이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패망한다고요. 패망할 때 여기 순식간에 패망을 하는데요, 패망을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막 울어요. 슬프다고. 왜 그랬겠어요? 거기 음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가요. 그러면 음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은 음녀가 가르치는 것에 더 많이 현혹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음녀가 멸망할 때 운다는 거죠. 그러면 음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성경 여기대로 보면 음녀는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고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멸망을 할 때 그 영향을 받았거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고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여기에요, 말씀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혀 다른데 결국에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다른데 거기에 말을 들은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음녀의 말을 들은 게 그게 죄악이라는 거지, 여러분 죄진 건 다 용서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선악과 죄를 졌든지, 또는 뭐 남편에게 어떻게 했든지, 아내한테 어떻게 했든지, 그 모든 죄는 사실 십자가에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사라졌죠. 그런데 뭐가 남았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느냐? 음녀에게 속하면 지옥 가는 거고요, 신부에게 속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거를 설명하려니까 음녀를 반드시 멸망을 시켜야 되는 거고, 멸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멸망되는 것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신부 쪽에 다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가 멸망해야 염소가 멸망하는 거고, 그것이 멸망해야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돌아오죠. 왜냐하면 음녀가 하는 그 말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고, 음녀가 하는 말이 훨씬 사람에게 맞는 얘기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안 돌아오죠. 멸망하지 않으면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멸망을 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녀와 신부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음녀는 멸망당함으로써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안 당하면 계속 음녀인 거고, 멸망당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다, 회개했다, 옛날에 말씀을 전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인식이 되겠어요? 내가 회개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뭘로 돌이켰다는 얘기냐면 음녀에서 신부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음녀가 따로 있고 신부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는 반드시 멸망해야 되고, 멸망한 음녀는 신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에 음녀가 멸망을 하고 19장에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으면 신부가 안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멸망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 음녀는 멸망해야 되는 거고, 짐승하고 음녀는 멸망해야 되는 거고, 신부하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막바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17장 1절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많은 물이라는 건 사람들이죠. 사람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타고 있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천사들. 그 천사들처럼 우리가 바뀌니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과 함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런 구름을 얘기하겠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저런 구름 타고 수증기 타고 오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그림식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이나 화면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그 화면을 통해서, 뭐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그림이잖아요. 그림인데 그 그림으로, 영화 같은 것도 그림으로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죠. 설명해 주려고 영화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뭘 설명해 주려고, 그죠? 말로 하는 거를 영화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그림도 그리는 것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 그림은 사실 그 화가의 말이라고요. 화가가 뭔가 말하고 싶은 걸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딱 보면서 화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을 통한 그 화가의 말이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림을 보고 그림을 생각하니까 더 그 마음, 그 글씨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게 말인데 이걸 그림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글씨로 생각을 하면, 글씨로, 그러니까 말로 생각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나누어 가지고 딱딱 나누어서 글씨로 돼 있는 거를 갖다가 펼쳐 가지고 딱딱딱 놓고서 보면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도 제가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음녀와 신부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다. 그래서 딱딱 구분해서 글씨를 딱 구분해 놓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림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그림은 글씨로 돼 있다.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글씨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려고 했던 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건데요. 15절에, 17장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봐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다. 그 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음녀도.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음녀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이죠, 물. 여러분들이 물이에요. 여기서 제가 음녀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신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타고 있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타고 있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깨달았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타고 있는 음녀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진리의 말씀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말씀을 입은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문제인데, 다 음녀와 신부도 짐승과 어린 양 이런 것도,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다 말씀에 대한 구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있고 마귀 사탄 옛 뱀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신부인 교회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니까 음녀라는 부분에 이게 모양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그게 글씨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음료가 헷갈린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이거 딱 구분해 놓고 딱 보면은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글씨로, 그러니까 딱 구분해 놓고서 이 성경을 보면은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같은 건데 다르고, 다른 건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도 신부도 누구냐면 나라는 얘기예요. 음녀도 신부도 나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그 난데 그게 음녀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는 음녀하면 따로 있고 신부하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음녀의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사람들을 다 현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현혹했죠? 이세벨의 말을 다 따르도록, 누구를 통해서 이세벨의 말을 따르도록 했어요. 이세벨의 부하들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부하들이 바알 제사장들이에요. 바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이 된 거예요. 다 이세벨의 말을 듣도록. 그러니까 이세벨이 음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음녀의 말을 듣고 이세벨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바알 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알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작은 음녀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큰 음녀가 누구냐면 이세벨인 거예요. 큰 음녀가 이세벨이고 작은 음녀들이 바알 제사장들이잖아. 바알 제사장들을 통해서 밑에 백성들이 다 현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화려한 거짓 말씀을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세벨이 죽는 그 모양, 그 죽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세벨을. 그리고 개들이 다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들도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다 뜯어먹잖아요. 그죠? 이세벨을.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이 큰 바벨론이라는 음녀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어떻게 해요? 그 이세벨을 다 뜯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빨가벗기고 다 뜯어먹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시대, 엘리에사 시대에 이세벨이 활동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활동하다가 거기서 이세벨이라는 음녀가 거기서 엘리사 시대에 이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딱 제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엘리사 시대에게 그 예언을 다 해놔요. 예언을. 이세벨이 죽는다는 것을 다 예언을 해놓는다고요. 예언을 해놓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죠? 네. 그 이세벨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예후죠. 예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예후라는 사람이 심판을 하는데 엘리사 시대 때 이미 다 예언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심판하는 것은 엘리사로서 심판하는 거란 말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단어란 말이죠. 그가 심판이 돼서 음녀를 심판하는 거예요. 요게 그 음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은 사실 이세벨의 시대의 이야기와 같은 얘기라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달라지고, 지금 시대하고 점점 그 시대하고, 여기 성경을 쓰는 시대하고 구약의 이세벨의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시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성경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세벨의 시대나 여기 요한계시록을 쓰는 시대나 또 우리들의 시대나 말씀은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음녀에게 우리는 속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잠언서 7장 16절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불을 폈다. 애굽의 이불을 폈다. 네? 음녀는 애굽의 이불을 피고 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뭐 덮고 자고 싶다고 서로 뭐 덮고 있자고 그러냐면 애굽의 이불을 덮고 있자 그러는 거야. 네? 그게 음녀예요. 음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음녀는 남편이 있는데 딴짓하는 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딴짓하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딴짓하는 게 다 어디에 살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딴짓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어요. 그게 음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불을 폈다는 얘기를 잘 생각해 봐요. 음녀는 젊은이들을 꼬셔서 자기에게 오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이불을 덮고 같이 자자 그러고 그리고 그의 간을 뚫어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게 음녀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자꾸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었죠. 애굽으로 자꾸 가자고 하는 사람.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음녀인 거지. 음녀. 그런 걸 음녀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 중에서 사람들에게 야, 이 세상에서 우리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자꾸 해야 되는데 애굽의 이불을 자꾸 펴주는 거야. 설교로. 네? 그게 음녀야. 그게 여러분의 간을 뚫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거짓된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겉으로 보면 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그걸 겉으로 보였다, 겉으로 예쁘게 보인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인다. 그래서 색깔이 여러 색깔을 입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하고 보이는 대로 성경을 본다고요. 자기 듣기 좋은 대로 듣는다고요. 그게 누구한테 사로잡혀서 그러냐면 음녀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음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음녀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성도들에게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 자기가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잘못하면 딴 말 하게 되니까. 잘못하면 현혹된 말 하게 되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게 되니까. 그런 게 교회가 돼서는 안 돼.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지.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부가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의 말씀을 순수한 그 흰 세마포를 계속해서 빨고 입고 그 옷을 입는 옷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제대로 가려면 옷 준비 하나 잘하는 거야.
옷 하나 준비 잘하려고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신비의 그 말씀, 그 감추어지지 않은 그 신비의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고 팍 드러나서 진리로 깨달아져. 그래서 색깔을 싹 빼버리는 그 흰 세마포를 준비해서 입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좀 여기에 있는 거고, 목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왜? 말씀 모르면 음녀예요. 말씀 모르면. 겉으로만 성경 알면 다 음녀야. 그냥 다 음녀. 겉으로만 말씀 알면 음녀예요. 그냥. 그럼 거기에 다 빠지게 돼 있죠. 왜냐면 사람들은 듣는 대로 그들의 그 머리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지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러니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불쌍한 거죠. 자기 양들인데 누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음녀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종들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반드시 자기의 종을 선택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택한다고요? 완전히 죽였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른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야 자기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자기 양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친다면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갖다 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양들 좀 돌봐달라고. 끝까지 이 양들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잘 내 양들 좀 돌봐줘라. 하늘나라 올 때까지. 그래서 맡긴 거니까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변함없이 계속 진리의 말씀만 이렇게 순수하게 깨끗한 그 말씀이 전파되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그냥 있기만 해도 여기에 그냥 있기만 해도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그냥 신부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요. 그냥 자동적이야. 신부는 교회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음녀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큰 바벨론인 거예요. 예. 음녀는 무조건 바벨론이야. 그리고 애굽에 문체 있는 요를 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작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애굽의 요를 덮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꼭 붙들고 변함없이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